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길르앗 사람 큰 용사 입다는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했던 이 입다가 출신 성분이 기생의 아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출신 성분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기도원은 농사꾼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는 주님의 용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힘입고 주 은혜 안에서 좋은 군사가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강하여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은혜를 떠나서는 강한 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강자는 은혜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강단에서 끊임없이 은혜가 흘러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강단을 통해서 쏟아지는, 그래서 폭포처럼 흘러가는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압도되는 순간,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영적 강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영적 강자로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있는 목사입니다. 진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아프리카에 가서 남부 아프리카의 현지 목사들 1,000명이 모입니다. 저는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그 1,000명의 남부 아프리카의 그 흑인 목사님들에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던져주고, 그리고 그들을 현 사역지로 보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는가? 지금도 심장이 뛰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기 위하여 우리가 예정한 날짜, 정확한 날짜에 현지인 목사님들을 이제 세미나가 있고 저를 거기에 강사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시라고 저는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아프리카의 그 오지에, 그 영적 전쟁이 치열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다. 코뿔소 목사의 그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 여호와는 용사시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용사가 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를 그들 앞에 세워준다고 저는 믿습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고 갈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9절에 10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냈다는,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너희를 맞서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맞선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 앞에 맞서는 자가 없었습니다. 맞섰다는 작사는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강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일한 이유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오늘 본문의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를 내가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를 붙들리라. 믿음으로 아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오른손이란 말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 손으로 붙들겠다는 겁니다. 누가 너를 감당하리요? 네. 개인의 삶을 가로막는 최고의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두려워하십니까? 요한 웨슬리가
미국에 집회를 갔습니다. 영국 사람이거든요. 집회를 실패했습니다. 집회를 실패했다는 것은 설교자가 느끼는 거거든요. 저도 몇 번이 있습니다. 네. 여보, 내가 오늘 실패했던 것 같아. 아니야, 오늘 은혜 받았어. 아니야, 내가 알잖아. 네.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때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강력한 풍랑이 배를 흔드는데 곧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리가 두려웠습니다. 자기는 분명 목사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두려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배 난간을 붙들고 그 균형을 잡아보려고 하고 있는데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에 들리는 곳으로 본능적으로 목사니까 가봤어요. 근데 거기에는 얼굴이 환하고 두려움이 일점도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찬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라비안 교도였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했습니다. 나는 목사인데도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저들은 목사들이 아닌 평신도들인 것 같은데 저들은 저렇게 가고 탐대합니까? 그러면서 회개하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온 영국을 성령의 불로 불바다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그 웨슬리의 제자들 감리교도들이죠. 그들이 세계는 나의 교구다 해서 전 세계를 성령의 불로 불바다를 만든 거예요. 제가 영국에 갔을 때 웨슬리가 목회했던 교회를 갔어요. 여기보다 좀 작은데 웨슬리가 침을 그 땀을 흘리며 그 침이 떨어졌던 그 강단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근데 같이 갔던 감리교 목사님은 흥분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가 설교했던 설교단에 서본다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는 그렇게 감격스럽지는 않더라고. 나는 잔호교 목사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불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으니까 그 풍랑 앞에 두려워 떨던 한 목사가 이제는 어떤 것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 천만이 둘러 나를 친친다 할지라도 난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했던 하나님의 사람처럼 영적 강자가 되어 영국과 원 유럽을 그리고 전 세계를 불바다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이곳에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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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박수. 그래 할렐루야. 시편 48편에 2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가 넓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걸어하도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도 한번 가볼 텐데, 제가 먼저 가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황량한 사막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성경이 뻥치나 이거? 이렇게 실망스럽다 그 말이에요. 네. 네? 가장 온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저는 많은 나라를 다녀본 목사잖아요. 그리고 그 아름다운 그것을 많이 봤잖아요. 그런데 온 세상의 모든 땅 중에 가장 아름다운 땅이라고 기록한 그 땅에 가보니까 황량하게 모래바람이 날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8편에도 터가 넓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또 그 땅이 아름답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면 성경은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제가 나중에 이해가 됐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은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돼요. 제가 엊그제 서재 그 책장을 정리하다가 제가 청년 시절 전에는 편지를 했잖아요. 지금은 다 이메일로 레터를 보내지만 편지를 모아놓은 통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읽는데 수많은 여자들이 나를 좋아했더만. 이것은 우리 집사람의 증인입니다. 그걸 우리 사람이 안 버리고 놔뒀어요. 근데 읽었더니 아이고 좋겠네 이래 나한테 또 이게 싹 조롱을 하더라고. 그래서 이 편지 누가 썼냐? 이 아가씨가 나를 좋아했고, 얘는 누구냐? 지금 사모가 됐는데 얘는 저 어디 충북 서산에 있다. 얘는 누구냐? 지금 강주에 사는데 얼마나. 근데 가만히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누구도 나한테 시집 올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제가 볼 때. 왜냐면 뭐 기침이나 하고 파리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누구한테 오겠습니까? 근데 제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예, 은혜 안에 있으니까 제가 매력적인가 봐.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나한테. 그래서 내가 한편 내가 참 못된 사람이었으면 참 많은 여자들을 울렸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제가 이렇게 목사님 목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저를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제가 절대 반응을 안 했어요. 반응을 안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혹시 잘못 또 소문이 나거나 또 잘못 이렇게 하면 목사님 목회에 방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로 신학을 하기 위해서 올라오는데 목사님이 박 선생 고마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지. 그러고 깨끗하게 하고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내가 이제 학교 가려고 대학생이니까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가 노크를 해요. 내 방에. 누구세요? 그랬더니 고등학생 3학년짜리 있죠. 수능 시험 볼 준비하는 애가 교복을 입고 찾아왔어요. 너 어쩐 일이냐? 수업하는 시간 아니냐? 수업 시간에 수학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딱 그리고 이렇게 십자가 딱 해서 도표를 그리잖아요. 그 동그라미 안에 내 얼굴이 들어가 있더라 이거야. 도저히 수업이 안 된다. 내 얼굴이 이렇게 또 칠판에 동그라미 그리려다 무심코 그린 얼굴 이런 노래가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수업 시간에 도망쳐 나왔다는 거야. 내 자취방 아니까 어떻게 찾아왔더라고. 그때 내가 이렇게는 안 하진 않았어요. 이렇게는 하진 않고 걔 이름이 아무개인데 지금 목회자 사모가 됐어요. 목사 사모가 됐는데 너 좋다. 네가 그런 감정을 내가 뭐로 하겠냐. 근데 나는 대학생이고 너는 고등학생이지 않냐. 어?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지금 공부할 때고 공부해서 네가 대학 딱 들어가면 그때 내가 너 데이트 해줄게. 그럼 되지? 말 가라. 알았어요 선생님. 그리고 가요. 네. 그리고 이제 걔가 이제 대학을 좋은 데 들어갔어요. 나를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 대학교에 멋있는 놈들 많았거든. 난 그걸 알고 있죠. 근데 내가 너무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걔가 이제 목사 사모가 돼서 저 통합 측 한 교단에 이제 목사 사모가 됐어요. 네.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나를 좋아하냐? 들어와라. 이랬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근데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래서 걔가 편지를 했는데 내가 이제 너 못 읽어본 편지인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서울로 떠난 뒤에 나한테 보낸 편지인데 선생님 서울로 가서 공부 열심히 하시죠. 그러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안 물어보겠습니다. 뒤에 들리는 충격적인 소식인데 거짓말이라고 믿습니다. 뭐 이러는 거야. 누가 이게 뭔 이상한 얘기를 했나 봐. 난 진짜 깨끗했거든. 진짜 그러니까. 그 정도 깨끗한 사람이 그 정도 깨끗하게 하지. 근데 이상한 얘기를 했는지 어땠는지 내가 지금 찾아가지고 입을
뭐 25년 일인데 뭘 찔까? 30년 일인데. 근데 여러분요, 그러니까 제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데, 기름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니까 누가 봐도 야, 참 아름답다. 여러분, 제가 볼 때 나는 아름답다는 말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도 저를 여자처럼 예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어제 수염을 좀 기르는 거예요. 남자는 그냥 좀 야성이 있다 이런 얘기 좋아하지, 목사님 눈썹이 너무 예쁘다 이러면 진짜 확 그냥 눈썹 뽑아버리고 싶어요. 그런 얘기는 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어. 사람들은 강한 것 같고 센 척하지만 사실은 센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사람 센 거 같지만 센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약한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약해요. 그리고 여러분, 모래시계라는 영화에 김태수라는 깡패 두목이 자기 친구 그 검사 앞에서 야, 나 떨고 있냐? 담배 한 대 주라 해가지고 이게 담배를 이제 떠는 거 이게. 그런 그 작가가, 그 모래시계 작가는 진짜 그 최고의 작가였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보여주고 싶은 게, 천하를 호령하던 조폭 두목도 죽음 앞에 떤다 이거야. 근데 친구 앞에서 안 떨고 싶은 거지. 지금까지 센 척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죽으면서 그것도 친구 검사 앞에서 정말 센 척하고 싶은데 떨고 있는 거예요. 야, 나 떠냐? 근데 그 변사가 그러면 손 잡아주면서 아니, 그래요. 모래시계 안 보셨어요? 야, 그 작가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뭔지야? 천하에 센 척하는 놈들도 죽음 앞에서는 떨더라 그 말이에요. 약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임했네. 몸부림쳤지만 아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막 대단한 쓴 것 같지만 암병 걸려가지고 병상에 누워있으면 초라한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도, 권력이라는 게 언젠가 내 곁을 떠나거든요. 근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계속 가질 것처럼 생각하는 거야. 제가 요즘 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 경고합니다. 당신이 갖다는 그 권력 얼마나 잔인하게 당신을 배신하고 떠날지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기는 뭐 권력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떨 것도 없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으신 주님, 태양을 멈추며 혈루증을 고쳤던 그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영적 강자가 된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를 한거야. 그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요, 멋진 사람이요, 매력 있는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의 성에서 그 크고 터가 높고 아름다운 그곳, 우리 찬양하잖아요.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원성 왕의 성일세.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위대한 가정입니다. 그 건물을 소유하든 안 소유하든, 새방에 있든 아니면 소유했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강자들이 머무는 전선이 되는 것이죠. 원수들이 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련되기보다 더 야성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굉장히 세련됐습니다. 말씀도 너무 잘 알아요. 제자 훈련도 받았어요. 그런데 귀신 하나 떨게 하지 못하는 그런 제자가 무슨 제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귀신들을 결박해내고 예수님으로 그것들을 몰아내고, 질병도 몰아내고 저주도 몰아내고 어디병들을 몰아내서 그 감에 갇혀있는 들을 건져내는 것들이 영적 용사지. 너무나 세련됐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어요. 야성이 없어요.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영적 야성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뛰는 그런 심장으로 심장을 박동을 빠르게 해야 되며, 왕의 심장을 가진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어 왕이 이끄시는 대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전제를 우리는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엘서 3장 10절에 보니까 약한 자여 강하다 할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약한 자여 강하다 할지어다. 자, 소목을 딱 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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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다. 하나님께 박수로 그래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그 내면은 너무나 약한 존재죠. 그런데 하나님을 힘입고 나는 강한 용사다라고 선포할 때, 나는 위대한 용사라고 선포할 때 그 속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짜로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귀신의 영들이요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아세요? 그 사복음서에 이 귀신의 영을 말할 때 더러운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20번이나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가면 사람이 더러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음란해져 버리고 거짓의 술수에 빠지고, 그 귀신이 들어가면 더러운 질병에 걸려서 사람이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 이름을 내게 줄 거니까 그 귀신을 쫓아내라는 겁니다.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누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 이 더러운 영들을 내쫓지 않으면, 이 사단마귀 귀신 역사를 결박하고 그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건져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용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강해지려면 힘입어야 되는데, 시편을 통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파워가 되신, 나의 어소리티가 되신, 권세가 되신 여호와라 그 말이야. 그 힘은 무슨 힘입니까? 영역을, 스피리추얼 파워. 어둠의 영들이 무릎 꿇는 그런 파워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스 파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또 건강의 축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달려가도 곤비치 않는 그런 파워를 주신다는 거예요. knowledge 파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자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financial 파워, 재정의 파워를 주시는 겁니다. 엄청난 열방에 있는 재정을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파워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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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강한 용사는 이기는 삶을 삽니다.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본문 41장 11절을 말한 말씀입니다. 역경에 무릎 꿇지 말하는 겁니다. 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거다. 응? 여러분 지금 전쟁 가운데 있습니까? 전쟁은 상대가 있어야 전쟁을 하지요. 어둠의 영들과의 전쟁에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 겁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박수과 그러리 할렐루야.